오늘부터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죠. 창세기의 내용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함으로 시작하여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창세기였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였죠. 출애굽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내산. 하나님의 삶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여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약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 고백할까요?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하셨죠. 그 메시아 언약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바다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함을 통하여 그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메시아 언약의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 대해서도 헷불 언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계승되었죠.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육하였습니다. 불어났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33장 3절 말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 이 6월절에 있는 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셨어요. 6월절에 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새 달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 6월절 날이 그 새로운 1월 14일에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5일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였다?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6월절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24장 7절로 8절 고백합시다. 7절 8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구원하셨,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율법의 언약서를 통하여 피를 뿌렸다. 그리고 언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짓게 하셨다고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말씀과 명령대로 그대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냐 그러면은 2년 1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달려왔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번성케 하시고 약속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1장 1절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그러면은 성막은 언제 세워졌냐 그러면은 2년 1월 1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언제? 2년 2월 1일에.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을, 특별히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세웠어요. 언제 세웠냐 그러면은 2년 1월 1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된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인구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그 인구조사를 다 마쳤어요. 인구조사를 다 마친 시간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2년 2월 20일.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19일, 20일 그냥 쉽게 20일이 지나고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숫자를 다 센 다음에 그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듣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 민수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완공된 후 2년 2월 1일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수하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가 계수함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계수해라. 인구조사를 하라.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수는 아무나 센 것이 아니라 계수함을 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각기 계통별로 신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 말씀대로 이제 한 지파 한 지파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계수함을 받았습니까?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종족과 그 가문을 따라 자기 계통에 있는 사람이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장 20절 말씀에서는 낳았다. 누구에게 낳았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계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우리들 수요일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마셨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교회에 직분이 있다 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니 예수를 안다 하여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충성 봉사한다고, 또 예수를 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주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모르겠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아니 너는 어떠한 일을 행한 사람? 행악한 사람,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계수함을 받지 못한 사람. 누가 계수함을 받지 못했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직분이 있다 해도, 예수를 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아멘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수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기회 가운데 가장 먼저 시급하게 긴급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화해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아멘하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행하는 것,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듣고 행함을 위하여 뭐하는 것?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아멘함으로 그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그 들음과 행함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자가 계수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수함을 받느냐? 아무나 계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통을 따라 곧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가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종족과 가문, 계통에 따라 신고하고 계수함을 받았죠. 또 누가 계수함을 받았냐 그러면은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누가 계수함을 받았습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계수함을 받았고, 또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가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20세 이상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라는 것은 1장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인이 되었구나라고 인정한 나이가 2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20세라는 것은 단지 성인이 되었다는 육체적인 성장만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을 바로 20세 이상이다. 그의 육체의 나이도, 그의 정신과 그의 영적인 상황도 장성한 20세 이상,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20세 이상으로 장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성숙된 자가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장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계수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온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 그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 훈련되고 무장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계수함을 받았느냐? 난 자, 태어난 자, 거듭난 자, 믿는 자가 계수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성숙된 자, 그리고 성장한 자, 훈련되고 무장된 자가 계수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수함을 받은 숫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계수함을 받은 총 숫자가 몇 명입니까? 46절 고백합시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60만 3,550명. 이 숫자는 태어난 자의 숫자입니다.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장성하고 성숙된 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훈련되고 무장된 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던 이 출애굽기 38장에서도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어떠한 숫자냐 그러면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린 드림의 숫자, 드림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사람, 생명의 속전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난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하여 생명의 속종으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장성과 성숙, 훈련되고 무장된 자가 바로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성하였습니다. 성숙하였습니다. 훈련하고 무장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한 그 복음을 위하여 힘쓰음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 자신을 드리는 자가 바로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계수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여 거듭남으로 계수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난날의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시간들이 나를 향하여 주님을 향한 성숙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졌습니까? 작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여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드림의 열매로 증명하는 계수함을 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수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수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 종족과 가문에 따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7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온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냐 그러면은 세시는 일을 하신다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세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세시냐 그러면은 자기 백성도 세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도, 온 세상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시고 주목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세신다. 왜 자기 백성을 세시냐 그러면은 시편 16편 3절 고백할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세십니다. 모든 이들을 이 세상의 민족을 세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목하시고 집중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바로 자기 백성들을 세십니다. 왜냐 그러면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세신다. 계수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여 계수함을 받았습니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훈련되고 또 무장함을 통하여 계수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열매로 증명하며 들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심을 받으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세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조그만한 그 예수님의 믿음의 현장을 통하여 삶의 현장을 통하여 주님이 즐거워하신다. 내 인생이 기대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세심바 되어졌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통하여 즐거움을 얻으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나의 인생의 행복이고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 신바 되어졌음을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아멘을 통하여 우리의 미숙하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나의 가장 고상합니다. 기준이다. 전부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몸부림을 통하여 조그마한 열매로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새 신바 된 자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봅시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장 말씀은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세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세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모세와 아론의 일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종족과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을 부르셨어요. 함께 할 사람을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냐 그러면은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의논해보고 타협해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른 그들의 모습을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부르심받은, 지명하여 부르심받은 그들은, 함께할 그들은 지휘관이었고 우두머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수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제 무엇이냐? 계수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심 받는 지휘관과 우두머리와 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나를 계수하신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 앞에 섭시다. 주님의 기대 앞에 섭시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만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함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 1장의 전체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과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른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할 일이. 50절과 5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0절과 51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지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는 나가 싸우는 일을 하고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한다는 거예요. 각각 계수함을 받은 우리들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할 만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자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가서 싸울 자가 아니라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함께 진을 쳤어요. 그러나 이 레위는 이 성막 사방에 흩어져서 이 진을 쳐서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은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 각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음으로 계수하셨습니다. 계수하심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모두 다 함께 할 만한 지휘관과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각각 다르게 부르셨다. 다르게 부르셨으며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각각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 각각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읽어봅시다. 14.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한. 각각이라 했더니 따로 혼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은 먼저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것이요. 자기를 살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각각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와 각각을 잘 조화롭게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연결되어지고 더 결합되어지고 더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과 빌립보서 3장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먼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계수하시고 부르신, 나에게 함께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과 각각 함께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은 빌립보서 3장 16절 그대로 행할 것이다 생각이 나십니까? 나에게 앞선 자리를 주셨으면 앞선 자답게 교만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며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의 미숙함으로 뒤처져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그대로의 자리를 행한다면 나도 서고 다른 이도 서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마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계수하신 주님의 마음과 원하심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할 만한 자, 함께할 만한 자, 지명하여 부르셔서 함께할 만한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각각을 인정하고 나의 각각의 자리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각각의 자리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품으신 그들을 향하여 계수하라 하신 것입니다. 계수하라 하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의 걸음을 또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기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계수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수함의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기대하시구나,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져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기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기에 부르셨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나의 각각의 자리를 주님이 주셔서 서로 이 각각의 자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연결되어지고 더 합력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4절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기수함을 받은 성도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힘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계속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을 즐기시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공동체 안에 더욱 함께함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알고 각각에게 맡겨주신 대로 각자 자기를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새로운 약속의 시간으로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